예, 우리 학생들 그 제가 옛날에 노트북이 있었는데 옛날 노트북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린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컴퓨터 없는 사람 목사님 컴퓨터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집에서 저희 식구들이 그 노트북 딱 하나 같이 쓰거든. 근데 그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진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 초등학생이 오더라고요. 중1인가 초등학생이 오면서 목사님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노트북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집에 노트북 없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있는데요. 나도 가져야겠어요. 이런 거예요. 형이 중3인가 그랬는데 걔가 노트북이 있는데 중1인가 6학년짜리하고 안 쓰나 봐. 근데 그러니까 형제가 딱 두 어린이가 있는 집인데 하나씩 노트북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노트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노트북 없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냥 야 형하고 같이 써라. 목사님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예 노트북 없이 생활할 수 있으려고 주려고 그랬는데 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하나 줬는데 이 저기 형이 있으니까 중3짜리 있으니까 목사님 노트북까지 갖고 가면 너 2개 갖고 나는 하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내가 뭘 한 줄 알아요? 그 형도 있고 나도 있어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형이 저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잘. 예. 그래서 아유 됐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됐다. 예? 그러니까 걔가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말한 거 말씀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어린이는 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이 됐다. 어? 형이 노트북 있는데 새 거 엄마가 사줬는데 큰애니까 사주셨겠지. 근데 막내 아이니까 아직 안 사주셨는데 야 형이 있으면 중3이 있으나 중1이 있으나 그게 같이 있는 거다. 뭐 이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아 그러니 노트북이 형이 있어? 아 됐다. 그냥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주면 난 진짜 주는 걸 좋아하는데 주면은 걔가 욕심이 많아질까 봐. 왜 그러냐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욕심이 학생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부자가 있어. 그럼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님이 바깥일이 잘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뭐가 사업하시고 뭐 돈을 버시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셨다. 그러면은 돈을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자기 일처럼 기뻐야 되는 거예요. 형이 노트북을 가졌어.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뭐 사주셨겠죠. 그런데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노트북 안 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형이 노트북으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 받으면 그게 내 거가 아니라도 야 우리 집 노트북 생겼다 이러면서 좋아해야 돼요. 그걸 한 명씩 다 이걸 사주셔야 되는 의무가 부모님한테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목사님은 어려우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봐서 선교지로 11조 다 보내도 여기 그 안 내셔도 되고 그냥 헌금 안 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왜냐면 아니 선교사님이 나랑 같은 집안 식구 사람도 아닌데 선교사님도 목사님인데 나도 목사님인데 선교사님한테 많이 가면은 그게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을 때는 주일날 와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를 하세요. 일찍 와서 자 지혜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학교에 제일 1등으로 가세요. 1등으로 줄 서가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7시 가면 친구가 먼저 와 있어. 그러면 6시가 그러니까 저는 뭐 새벽 4시에 가라. 6시에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학교에 1등으로 가란 말이에요. 1등으로.
문을 열고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문을 열고 히터가 뭐 키는 게 있으면 그걸 키고 1등으로 가란 말이에요. 1등. 1등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공부.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그 시간대에 일찍 온 새벽 시간대에 월요일도 가가지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면은 집에서 공부가 안 되죠. 놀고 싶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자꾸만 맛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물건이 많죠. 물건이 하나도 없이 책 한 권 딱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환경이 좀 어수선해도 공부를 잘해요. 그러나 공부 습관이 아직 안 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이 갖고 있다, 언니가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가 갖고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지혜를 주신다고. 욕심이 많으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물욕에 대해서, 물건 욕심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 단계에 가야지 다니엘처럼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물건 욕심이 없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그 뭐 선물을 누구한테 주셨어 그러면 이야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물건을 갖잖아 그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는 안심하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따라하세요. 복을 받으면 거의 부자가 된다. 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이게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에 묶여가지고요. 물건 갖고 싸웁니다. 물건 갖고 싸워요. 그래서 지혜를 왜 못 받냐?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네? 목사님은 그 지혜의 영이 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질 않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교육기관이라는 것 자체를 의지를 안 해요. 저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니까 뭐 그렇게 큰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바로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나는 걸어간다고. 근데 이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죄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받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그냥 쉽게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도 이런 지혜를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실까 말까 하는데 육신의 지혜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령한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를 주시는 게 신령한 지혜예요. 예. 근데 그거는 영으로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 감으로 와요. 근데 감으로 오는 게 그렇게 정밀해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건 감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되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욕심이 없어야지 되고 때에 따라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옆에 언니나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 뭐를 가졌어. 그러면 나는 괜찮다.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다. 성격이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 지혜 받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교회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여러 한국 교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목회하는데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뭐 몇 번 기도해서 병 고친 경력이 있고 이런다고 지혜가 오질 않습니다. 절대 이 지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뱉어서 내버리는 사람한테만 좋은 걸 주시는 거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갖고 있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야 돼. 이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밝아요. 그리고 밝고 말을 할 때 뭘 엄숙할 수도 있어요. 성격 따라서. 그렇지만 누가 잘 된 때는 얼굴이 확 펴져요. 왜 그래?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니까. 그래가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이게 욕심이 없고 지혜를 받는 사람은 얼굴이 뭐가 나?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면 와 좋겠다 막 자기가 기쁜 거야. 그냥 방글방글 막 싱글싱글.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긍정적이고 축하를 해주고 기뻐하고 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 잘 되는 게 내 거다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예? 그런 거를 목사님은 청년 때 훈련받았는데 그러면 안 돼.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예? 뭐 어떤 유명한 주식 투자가 맨하탄에서 유명한 주식 투자가는 1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건 자기가 돈 벌 줄 모르니까 돈을 잘 버는 데 숟가락 얹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돈 잘 벌지? 어느 기업이 망하지 않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잘 벌면 거기다 자기 숟가락을 밥상 위에 다 하나씩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이 오르길 바란다. 이러고 이제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돈을 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망하지 않은 걸 잘 봐가지고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 필요한 거지만 그런 거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방식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시죠. 그러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자유하라 이랬죠. 자유하면 뭐 해야 돼? 자기 사업해야 돼. 예? 50년 있으면은 그 희년이 선포되어 자기 집으로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산업을 일으켜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작정을 하고 계시죠? IBM 그리고 코카콜라, 맥도널드 주식에 얹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안만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 모든 집안마다. 근데 그거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 돼서 같이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성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남이 부자가 될 때 막 좋아하고 노트북 형이 받으면 막 좋아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공부해야 돼. 책만 필요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큰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지혜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얘기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부자 되는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물에 대해서 묶인 게 없잖아요. 내가 그걸 다스리기만 하지 그 재물에 의해 내가 희노애락 내 감정이 변화되질 않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건 적어지던 내 감정에 영향을 못 준다고요. 돈이. 생필품이 없으면 문제지만 그러지 않으면 돈이 많고 적고가 나의 얼굴과 감정에 표정에 영향을 안 준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어떻게 해? 재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성격으로 미리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세요.
뭐 재벌이 부자 될 때 기뻐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옆에 형이나 옆에 동생이 뭘 가지면 야 기쁘다 너 축하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성격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부자 될 때 더 좋아할까? 우리 어린이들이 부자 될 때 목사님이 더 좋을까? 어린이들이 부자가 될 때 목사님은 더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 목사가 부자면 욕지거리 먹거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목사님은 공개가 넉넉할 수는 있는데 부자가 되면은 복음 전도에 불편해져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그 부하지도 않고 복음 전도하는데 가난한 것도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내가 소망을 하고 그걸 좋아해 또. 그러면 이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무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 하나님 난 그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하고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그렇게 되는 게 제일 간편한 거예요. 40일 금식해가지고 벤츠 자동차 받자. 뭐 이런 식으로 목표지향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뭘 달성해가지고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내 마음이.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 학생 잘 들어.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가 보다 계속 하면 자기가 그렇게 변화돼요. 이거를 홀리 쇠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홀리 브레인 와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예? 의도하지 않게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김일성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김일성 그림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깐난애기가 3살인데요. 그 앞에 깐난애기를 절하게 하고요. 기저귀를 채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김일성 흑백 사진하고 김정일 사진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깐난애기 이게 깐난애기래 봐요. 기저귀 찼어. 그러면은 깐난애기 기저귀 찬 궁둥이가 엄마 아빠 얼굴 쪽으로 하고 이 깐난아기 얼굴이 그 액자를 보게 하고 김일성 수령 아바의 동무 감사합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이러고는 애기한테 이유식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게 마귀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김일성 마귀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조작을 한다고요. 세상이. 김일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일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체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쇠뇌가 된다고. 쇠뇌가. 예? BTS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쇠뇌가 되는 거야. 예? BTS 거 안 봐도 돼. 니네가 더 멋있어. 니네가 더 멋있어. 왜 걔네가 유명한지 몰라. 니네가 더 멋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작사 작곡도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 하는 걸 부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노래를 하면 돼. 다윗처럼. 그 자기가 이게 찬양을 하다가 그러면은 자기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예? 조용필 노래, 뭐 BTS 노래 이런 거 따라하지 말고 자기 노래가 있어요. 자기 노래. 자기가 멜로디가 있으면 그걸 자기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왜 남의 노래 불러? 예? 그래서 따라하세요. 자기 것을 갖자. 팔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넘기니까 그게 1000억에 팔아넘기니까 1000억 벌었지만 그것은 천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조의 가치. 그리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귀하냐. 천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남이 잘 될 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자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항상 자녀를 화내고 야단치고 짜증내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저거밖에 없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짜증도 나다가 뭐가 잘 되잖아. 와 갑자기 좋아하죠. 왜 그래? 평소에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가 소식이 오니까 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재물복이 와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야 남이 생각도 못하는 사업을 여러분 소유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이 잘 돼야지, 남이 잘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돼. 왜냐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잘 돼야 되거든. 목사님이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어릴 때, 나 자살하고 싶더라고.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예? 우리 친척 중에 교육자 집안이 있는데 공부 막 하는데, 예? 그 집안 부모님이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기 그 하는데 그 공부를 잘 가르치시죠. 근데 막 스트레스 받는 그 저기 친척도 있고 이러는데, 나는 어느 정도 공부하기 싫었냐?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고, 공부는 그냥 못해도 되고 잘해도 되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대충 졸업하면 된다 이러는데, 놀래지 마세요. 나는 학교 다니기 싫더라고 진짜.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잘해줘요. 중학교를 딱 갔는데 서로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못 알아먹겠어 그걸. 아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세상 살기도 싫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 엄마가 슬퍼할 텐데,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건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뻐하시는데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예? 숙제를 해가건 안 해가건, 우리 엄마가 날 이뻐하시는데 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엄마를 내가 유치원 때도 옆에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유치원 때도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예쁜 유치원생 옆에 있으면은, 내 친한 못생긴 남학생 옆에서 밥 먹는 것보다 간식 먹을 때 예쁜 여학생 있는데 이렇게 건너편에서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 유치원 때도 그래요. 이게 뭐 못 말려. 근데 좋아하는 표현은 못해. 우리 어릴 때는 남녀 유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학생끼리 먹고 남학생끼리 먹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남학생 여학생이 있어도 뭐 이게 뭐 얘기도 못 걸어요. 유치원생. 약간 내 기억은 그래서 그때 옛날 문화라서. 그런데 저 여학생들 예쁘다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 집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집에 가면 누가 있어?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엄마가 좋더라고. 그래서 유치원에 오전반 애들이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 엄마하고 손잡고 가요. 그러면은 오후 간식은 난 먹지만은 나는 엄마한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기분 저기 안 좋죠. 그 종일반이지. 나는 그러니까 종일반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는 애들 좋겠다. 쟤는 엄마가 일찍 데려가시니까 행복한 애들이다. 나는 이렇게 해질 때 날 데려가니까 난 불행한 애다. 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 항상 야단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만나면 항상 칭찬해줘. 완전 완전 극과 극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잘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 잘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근거도 없이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 엄마 성격이요, 성격.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글을 쓰세요. 수필을 적어요. 시를 적어. 항상. 에? 항상 시나 수필을 적어요.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려요. 내가 보니까 현대판 신사임 땅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과학을 하셨거든. 집에 오셔가지고 동해물가 쓰고 있네. 이래요. 그런 거는 아무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는 아무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 네 엄마 동해물가 쓴다 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문학이나 문예를 동해물가라고 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그 아무도 그 뜻이 무언지를 몰라. 근데 하여튼 문학과 문과를 아예 멸시천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과학을 해서 나라 발전을 시키고 병을 고치고 막 과학적으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좀 문과란 말이에요. 적성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맞는데 항상 나를 사랑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나는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성격이 저런가 보다. 우리 아빠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시다. 이래가지고 나는 성격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응원을 하느라고 성격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그거 일로 안 돼. 이렇게 막 코치도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게 다 교육에 연관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쭉 가는데 빨간 자동차가 보여. 소방차가 바로. 그러니까 장난감 가게 문방구 앞에 가는데 빨간 소방차가 바로.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저거 사고 싶다. 빨간 소방차 좀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소방차 빨간 거 사주세요. 사줘요. 사주세요도 안 했어. 엄마 나 사줘 이러는데 그렇게 반말하면 안 돼. 목사님처럼 살면 안 돼. 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장 보고 나서 시장에서 돈이 남으시니까 사주셨어요. 근데 잘못 산 거야. 이게 덩치가 너무 큰 걸 산 거야.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그만 빨간 소방차를 사야 되는데 욕심이 그냥 간대만큼 부어가지고 아니 30cm만한 소방차를 사고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큰 소방차를 산 거야. 이건 진짜 소방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거는요 띠띠빵빵 소리가 안 나. 근데 큰 거라니까 이렇게 밀면 막 소방차 소리가 나는 거야. 꿈에도 그리던 시뻘건 소방차를 샀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제일 큰 거 샀다 했는데 큰일 난 거예요.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감출 때는 유일하게 소파 뒤에 의자 뒤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에. 그리고는 그냥 내가 욕심이 그렇게 시뻘겋게 많았다니까. 시뻘건 소방차 샀다는 걸. 그걸 다 숨기는 거야, 숨기는 거. 예?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왔어요. 공부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야, 너 빵 먹는구나. 나 빵 좀만 줘. 이런 거예요. 너만 먹지 말고 좀만 줘. 이런 거예요. 좀만 달라 했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 이게 다 커서 이권 다툼으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 사람이 출성이라. 그래서 누나가 나 먹을 거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 단팥빵 좀 먹자는데 그 단팥이 있는 부위는 안 띄워줘. 허연 거. 그러니까 안고가 들어있는 건 내가 먹으려고 반대편. 안고가 한쪽으로 항상 빵들은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먹어도 안고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땐 반대로 돌려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 방향을 알지. 그러니까 누나가 달라면 안고 반대편에 여기 띄워줘. 그러면 흰 빵만 주는 거야.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그러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사람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졌습니까? 이게 예수님 역사라 이거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변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언니나 형이 뭐 노트북 가졌어요. 뭐 엄마 아빠가 뭐 선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형만 저거 하고 나는 저거 안 갖고 그런 거 다 이제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엔 받는 거 좋아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막 좋아하게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그냥 방언은 못해도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나오고 찬양을 하면 막 울면서 찬양하고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주는 게. 그러니까 물건 욕심이 없어지고 시기 질투. 아유 나는 저거 없는데 이게 없어져야지 성령이 확 임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려면 그 단계 가야 돼. 근데 자 들어보세요. 대학생 중에 그 단계에 들어간 대학생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도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냥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냥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학생 중에 어머님이 그 학생 은밀하게 국제 언어 경시 대회 쳤는데 그 세계에서 1등한 학생이 여기 있대. 예. 아니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언어 경시 대회 나갔는데, 예? 여기 모여 있는 집안 중에 한 저기 학생이 그걸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어머님이 몰래 와가지고 그걸 알리고요. 그 언니는 모를지도 몰라.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학생 나이인데 전 세계에서 1등 한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뭐 응시했겠지. 전 세계 중학생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시험 받겠어요? 요즘 다 전 세계 올림피아드 뭐 응시 대회 하면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러다 1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전국 수능 1등 서울의대 수석 입학. 그것도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 자제분이 됐어요. 근데 또 그 자녀 합격하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 전국 수석했다니까. 저희 성도님 자녀가 가난한 집안인데 근데 간증 세워 못 세우는 거예요. 대학 못 간 사람들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 예.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냥 과외도 안 했는데 그냥 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서울대 수석 이과 수석이면 어려운 과목을 해야 돼요. 물리화학이 어렵습니다. 저는 문과 다 해보고 이과 다 해봤지만 이과 과목이 좀 더 어려워요. 이건 이해가 안 되면 뭐 풀 수가 없어. 문과는 그냥 암기해서 걸리면은 그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과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좀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서울의대 차석도 아니고 수석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크리스찬인데 나는 모르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어머님 얘기를 한 거야. 집이 너무 불우하게 사시니까 그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망이 자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사시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부자 동네도 아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걔가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집안 사람이 온 사방으로 다 말썽을 피는 집안 출신의 어머님이시라 집안에 슬픈 일이 있으면 술퍼 잡수신다는 거예요. 술을 다 먹고 그거 다 감추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풍파가 많은 집이요. 풍파가 엄청 많은 집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슬프고 막 우울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술을 먹고 교회로 와요.
근데 다 술을 먹고 깨고 교회 오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파가 많은 집이라는 걸 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소망인 자식이라도 잘 됐는데 자식이 1등을 해주니까 그거 버티고는 이제 자살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그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집이 아주 어렵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간증하면은 대학 못 간 집안이 그 슬픔이 가득한데 그걸 간증할 수도 없고, 이게 저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대학 못 가도 힘내고 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혜를 받으면 그 서울대학교 가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목숨 걸지 말란 말이에요. 더 높은 지혜가 온다고요. 더 높은 지혜. 그건 돈으로 배워서 살 수가 없고 교육도 불가능한 지혜예요. 그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돼. 뭐든지 냉장고에 가가지고 그거를 먹을 거를 해서 동생한테 주고 언니한테도 주고, 언니 이거 먹어, 주스 3개다, 우리 3개가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분비하는 걸 꼭 해야 돼. 그걸 하면서 그게 기쁜 사람, 그러면은 큰 지혜가 와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주영 씨가 그 무학이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잖아요. 서울대 졸업하고 고려대 졸업하고 연세대 졸업한 사람들이 똑똑이가 있어요. 전교 1등 했대요. 서울공대 나와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그러니까 서울공대 간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전자 이런 데 오잖아요. 현대건설,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면 고등학교 때 1등하고 초인류대학 나온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 머리를 못 따라가요. 공부를 잘하는데 이게 사업하는 머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돈벌이를 생각 못하는 그걸 생각을 해내야지 그게 머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걸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박사님들이 복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주영 씨가 욕심이 많은데도 그런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먹여 살려야겠다.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겠다. 큰 그림을 가진 거지. 고속도로 이거 다 건설하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만 잘 되는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잘 될 거를 큰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대 박사님들이 생각 못하는 걸 이 정주영 씨가 생각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커야 돼. 일단 그림이 커야지 교육을 초월한 지혜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따라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주자. 그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그 우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유 빨대 꽂아가지고 동생 먹어라 이러고 자꾸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걸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먹을 때는 똑같이 먹으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 예. 그러란 말이에요. 예? 여기 오시는 강사님한테 저 애국 활동비나 뭐 선교사님한테 사례비 드릴 때, 예?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려요. 그러면 우린 더 적게 저기 헌금으로 활동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후원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 다른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하고 우리는 똑같이 쓰자. 우리는 다 형제다. 성은 달라도 목사님들이 우리는 다 형제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게 멘탈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역한다 이러면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큰 교회 분들은 높으면은 연봉이 목사님들 요 약간 뭐 분당이나 저 강남구만 가도 연봉이 큰 교회인데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연봉이 목사님이 4억이야 4억. 근데 그거 장로님들이 연봉이 50억이요. 그럼 회장님들이요. 회장님들이 이렇게 장로를 쫙 해가지고 목사님 봉급 드리는데 회장님이 봉급의 10분의 1만 드려도 연봉 4억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드리냐? 그거보다 더 작게 드리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부자들 마음에 자기가 회장인데 목사님 가난하다고 너무 적게 드린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부자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50억 버는데 4억 좀 주지 않고 4천만 원 주면 욕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뭐 그런 게 있나 봐. 너무 많이 버시는 분은 이게 돈이 뭐 몇천만 원 돈도 안 갔다 뭐 이런 그런 세계가 있나 봐요. 저 도곡동 근처 가면. 예, 강남구 뭐 논현동 근처 가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한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전도사는 부목사님들은 형격히 조금 줘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자 성도들한테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면은 목사님들도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부자 교회만 잘 되고 부자들 대상으로 목회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넉넉해지는 사회 경제 구조가 생기니까 이게 저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럴 때. 목사님들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게 자본주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본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장로님으로 부자들만 쫙 포진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니까 저렇게 큰 교회 운영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자본주의에 적응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교회라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학생들 아셔야 돼. 자기는 검소하고 남을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림이 크기 때문에 부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지혜를 크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의 중심이 되겠죠. 그때 검소하게 살란 말이에요. 타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러면 나도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은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 큰 거부가 될 때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안에서 전국 수능 1등짜리 나오고 세계 언어 경시대에 1등짜리가 나올지는 몰랐지만은 공부를 아주 잘할 걸 대비해서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쉽게 공부를 해요. 쉽게 돈을 벌어요. 쉽게 성공을 해요.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기도하셔서 애들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교만방자하면 안 돼. 자기가 쉽게 될 수가 있어. 그거 뭐예요? 고생 안 하고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살면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딸들이 예쁘게 태어났어요. 게레나프, 그시야, 여미미야, 욥의 딸들이 천하의 어떤 여학생들보다 그 집 딸들이 예뻤대요. 지가 잘나서 예뻤어? 아버지가 하도 고생을 겪고 막 이런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말년에 늙어 죽기 전에 딸들 소중한 사랑스러운 딸들 얼굴 보고 위로받아라 이래가지고는 애기들이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 이쪽은 좀 여학생이 아니라서 상관없네. 여학생 세계에 가죠. 그러면 예쁜 게 어떻게 자랑이 되죠. 그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예쁜 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부모님을 위로해 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인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 부모님이 슬픔이 있으니까 위로받으려고 애가 착하고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위로, 자녀만큼 위로를 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쁜 여자는 지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쁜 거를 이용해서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음란한 여자 미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미모는 그 태어나면서 예쁜 거는요, 그 부모를 위로하는 일종의 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미모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는 용으로 되는 거라고요, 성경적으로. 근데 믿는 사람들도요, 헷가닥해 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인이면은 기고만장한다니까. 그게 위로용이라고요, 위로용.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헛되다. 아름다움도 헛되며. 여인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잠언서에 헛방치는 거다 이거예요. 헛방치는 거. 예쁜 게 헛방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굴에 따라하세요. 자녀들의 미모는 부모 위로용이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공부하다 자기 위로용으로 이렇게 봐요. 거울을 보고. 예? 자기를 위로해.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막 그려요. 뭐 막 이러고 아우 예뻐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길 중에 더 빠른 거예요. 예, 예뻐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게 예쁜 것보다 나은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부모님은 예쁜 거를 원해요? 예쁜 아이가 반응하면 더 좋아요. 예쁜 아이가 착하게 반응할 때 그게 귀한 거예요. 예쁜데 사랑스럽게 반응 안 해요. 그러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여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려면 성품이 좋은 여자가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외모는 10%고 90%는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버림받는 여자는 외모 중심적으로 갈 땐 그 여자는 반드시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첫인상만 좋고 갈수록 성품이 외모를 못 받쳐주니까. 근데 인상이 좋아, 착한 마음을 가지면 인상이 좋은 인상을 줍니다. 세계적인 미모가 아니더라도 인상이 착한 마음을 갖고 기뻐하고 잘 되는 걸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지죠. 인상이 일단 좋죠. 근데 성품이 착하죠. 갈수록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는 갈수록 덕성 있는 여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초기에 다 끝낸다 생각하죠.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단순한 거예요. 자꾸만 뭐를 갖다 주고 그 사람이 갖게끔 하고 부자가 되게끔 자꾸만 하고 자기는 검소하게 지내는 거예요. 책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고 책을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입히고 먹이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기뻐해 주고 그러면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때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를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가 망하고 깨지고 뭐 비극이 많은 집안에 술 먹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왜 술 먹어? 여집사님이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그 술을 먹고 이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그분도 믿음도 좋아. 잘 아는 목사님한테 내가 친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또 걸어. 목사님 내가 오늘 술 먹었어요. 여러분 그 애 엄마가 그거 할 겁니까? 그런 전화를 목사님한테 건다는 거 저때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슬픔이 그냥 극에 달하니까 목사님 오늘 한 병 먹었어요. 여집사님이 이게 굉장하신 분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고통이 심하냐 이거요. 예? 그게 뭐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별일 다 당하는 거예요. 별일 다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고 세상이 정직하게 살아도 힘들고 막 이러는데 그 힘들까 말까 막 어려운데도 정직하지도 않고 뭣도 하고 속이고 가족끼리 막 이러고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가난할 때는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가족이 속여 먹을 때, 가족 생각해서 힘들고 그래도 굳세게 살아가자 이러는데 가족이 속여 버릴 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술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소주 막 까고 막. 예? 아니 나는 우리 집안에서 술 주정하시는 여성분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위로를 해드리고 그 목사님이 막 위로를 해드리고 힘을 내시라고 막 이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집 그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데 뭐 그러는데 그 집이 그냥 슬픔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 집안하고 친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한 2년쯤 됐는데 저희 교회 2년쯤 동안에 한 번 딱 주일날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하여튼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는요, 그냥 어려운데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뭔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예.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애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그냥 육적으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배우지 않은 걸 알아내는 거예요. 지구상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모르는데 그걸 알아내는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해가지고 대치동 학원 새벽부터 자정까지 다니면은 뭐 서울대 간다. 그럼 뭐 그건 다 거기서 배우세요. 그러나 대치동 학원도 못 가르쳐주고 서울대학도 못 가르쳐주는 거를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주시니 그것은 뭐다? 옆에 식구가 부해지고 자기는 검소하게 사는 태도예요. 그 생활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그런 사람한테 주시고 절제를 할 때 빵이나 먹는 거나 학용품이나 이런 거를 컴퓨터나 이런 거를 나눠주고 자기는 절제하는 것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성욕, 이성에 대한 욕구 그거를 딱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욕구 이거가 중고등학교 때처럼 강렬한 게 없어요. 그걸 꽉 잡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신랑 신부한테 한 명한테만 주리라. 이러고 딱 목숨 걸고 그걸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보증수표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이게 돈에 미혹되는 것보다요. 학벌 갖고 공부 잘한다고 뻐기고 교만해지고 또는 음란해져가 음담패설이나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동경을 하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축복해주고 나는 더 큰 지혜가 1천억 배 더 큰 지혜. 서울대학교 하버드 가는 지혜보다 1천억 배 더 큰 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머리 맞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받는데 힘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힘들면은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돼. 그런데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하는 게 힘든 겁니다. 예? 목사님은 체력 훈련을 했으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체력이 안 되면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예배를 같이 못 한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수련회 하면은요, 기도원 가면은 그 청소년 수련회 하면 하루 종일 그 훈련시켜요. 기도시키고 부르짖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없으면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오후 시간까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좋으려면 따라하세요. 성격이 좋으려면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려면 육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아픈 사람이 있죠. 아픈 사람. 이게 불평이 많아져요. 그리고 체력이 없는 사람 찡찡대고 막 괜히 막 이러
그런 데가 성격이 그런 사람, 체력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체력. 괜히 짜증을 내고, 예? 예? 왜 무서워 웃으려면 목사님이 웃기잖아. 예? 예. 막 이러고, 예? 그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이. 그러니까 운동은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도 새벽부터 기도하고 계속 듣는데 피곤함이 없다. 이 정도로 주일날 컨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입시를 못 견뎌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까? 질문하세요. 목사님 왜 일찍 대학 가라고 그래요? 그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우리 애기는 서울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친척들이 다 서울대 가라고 그러고 서울대 간 사람 칭찬해주고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하세요. 부모님들 집안들 뭐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럼 어느 집안은 그래요.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이런 집안이 많아요 더.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녔어요. 부모님이 학원도 안 보내세요. 이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는데 여러분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요 공부 안 하는데요. 공부 시간에 쭉 듣고 다 암기하고요. 그 자리에서 배워서 그 자리에서 100점 다 맞는 천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천재로 태어난 거니까. 서울대 가는 90%는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를 100점 맞는 애들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공부 잘하는 척하고 등장을 했을 뿐이야. 돌대가리 새끼들이. 그러니까 고3 문제를 푸는데 6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00점을 올백을 맞는 애들이지 걔네가 진짜 천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은 진짜 천재랑 뭐가 다르냐. 진짜 천재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음 듣는데 쭉 다 이해를 해. 그리고 교수님보다 앞질러 가지고 그거 뭐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뻑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천재예요. 그거는 태어나야 돼. 그거는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알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성결히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요. 3대가 기독교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 때 그런 집에서 많이 태어나요. 이 데이터가. 무당을 계속 부르고 이런 집에선 천재 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재를 인류에게 보내주실 때 천재는 예배하는 민족에서만 나왔어요. 제가 수년 동안 천재 자료 다 모아가지고 천재는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냐. 성령 받은 민족에서만 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서는 안 나요. 천재는 일본에서 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잘 안 드려. 중국 사람 중에 천재 나올 수는 있지만 중국은 용숭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억을 뚫고 나와서 경쟁에서 1등 된 거는 천재예요, 노력파예요. 노력파고 육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아요, 공산당에서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큰 획을 그었던 천재는 다 어느 민족이에요? 예배하는 집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혈통에서만 천재학자가 나오지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경대, 동경대 1등 하는 천재는 그거는 노력해서 천재가 그 1등 한 거지 하나도 안 배웠어. 그냥 모짜르트처럼 듣자마자 다 치면서 더 아름답게 쳐. 예? 10살짜리가. 이런 천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천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천재인 것 같이 대접받는 하버드나 서울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예?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걸 미리 다 3년 전에 100점을 맞고는 공부 안 했다는 듯이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100점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서울대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서울대 가는 사람도 내 말대로 다 복종하고 해야지만 서울대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육군사관학교, 나 있을 땐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육사가 다 해먹어. 우리나라는 누가 해먹어? 육사 11기가 다 해먹는다, 이 소리가 있었어요. 육사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경희대 경제과 내 친구 들어왔는데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 육사 떨어져서 들어왔대요. 육사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공군조종사 되고 싶어가지고 공사 들어가려고 지원생이 육사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군 파일럿 되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등급 해야 들어가. 그러면 1등급 하려면은, 자, 따라서 1등급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95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면서 다 맞아야 돼요. 1등급을 해야 돼. 입학하자마자 1등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그 아이들은 중학교 때 늦어도 끝내고 조금 앞선다 이러면 6학년 때 끝내고 고등학교 거 다 풀고 있는데 중학교 입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걸 푸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참여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못 가게 해서요, 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가게끔 도와주는데 내 말대로 들어야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다 보니까 서울대 가는 것이 헛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딱 볼 때, 목사님이 볼 때. 서울대를 가는 게 어리석더라 이거예요. 내 눈으로 딱 볼 때.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20살까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허접한 걸. 20살까지 하지 말고 15세 그냥 다 끝내고 15부터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는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15살부터는 서울대생들이 보는 거를 쭉 보고, 서울대생하고 견주지 말고 서울대생이 한 80%만 15세부터 20살까지 습득을 하면은 다 필요한 거 다 건진다니까. 서울대에서 A학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써먹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15세부터 20살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배운다, 경희대에서 배운다, 이런 거를 그냥 다 대충대충 해서 70%, 80%, 70점, 80점 정도로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은 거지. 왜 전공을 하냐 이거예요. 전공을 두루두루 해야지. 두루두루 해야죠. 나 같으면 고려대 경영과 가느니 고려대 사이버대 돈 받은 거 없어요 저. 고려대 사이버대 가서 연애하지 않고 클럽 활동 안 하고 선후배끼리 막걸리 주고받고 이런 거 안 하고 15세 고려대 사이버대 가가지고, 예? 고려대 심리학도 다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다 공부하고, 전공 필수를 다 공부하는 거야. 물리학과 전공 필수를 내가 다 공부하는 거야. 의대에서 전공 필수하는 걸 내가 고대 사이버대학 경영학과 공부하면서 의대 전공 필수를 다 공부를 해내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15세부터 고대 의대를 안 들어도 학점 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가지고 고대 의대에서 보는 걸 다 읽어가지고 마스터링을 하란 말이에요. 15세부터. 그런 게 난 거지. 고대 들어가가지고 전공 하나 경영학만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하면은 그 실력이 허접하다니까요. 허접해. 사회 전반을 알아야지. 지금 컴퓨터가 발달해서 사회가 통합되니까 전공은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 내가 내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여러분 고려대 경영과 나오면 경영자 되는 줄 알아요? 못 된다고. 내가 경영학 공부했잖아요. 고대나 서울대 경영과보다 공부를 더 시키는 경영과가 서강대 경영과 교수들이에요. 아주 잡어요, 잡어. 이런 말이 있어요. 서강대 꼴찌는 서울대 꼴찌보다 실력 좋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꼴찌라도 그게 허접하게 꼴찌가 안 돼요. 달달 볶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강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아주 조그만 학교지만은 퀄리티가 굉장히 연대고대한테 안 밀립니다. 그게. 예. 교수님들이 아주 실력파 아니면 서강대에서 뽑질 않아요. 서울대 교수하고 서강대 교수 붙죠? 실력이 안 밀려요. 예, 학생들은 밀려도 교수님들이 안 밀린다고.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아요. 서울대 교수는 정치 힘을 받아야지 들어가요. 근데 그게 국립대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하려면 백이 세야 돼. 근데 서강대 교수는 백이 세지 않아도 실력이 있으면은 그 들어가는데 안 밀려요. 백 써서 서울대 교수님 된 거한테 안 밀려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경영학을 한다고 경영을 시켜주질 않아요. 경영을 하려면 원자재를 사야죠. 원자재를 사려면 화학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구매 담당을 시킨다 이러지만 구매 담당을 파악하려는 회장님이 되려면 화학 전문가의 모든 말에 속아 넘어가질 않아야 돼. 그러니까 화학 전공자를 뺨칠 정도로 화학을 다 하는데 화학 전공 졸업장만 없을 뿐이에요. 이걸 다 해야지 사람을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난 인사관리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인사관리한다 그러면 전문가 채용하는 게 그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문가가 속여 먹을 때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학을 알아야 돼요. 건축 설계사를 하려면 내가 건축학을 하려면 물리 구조를 알아야 물리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문과 경영학자가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건축 설계사가 사기칠 수 있고 건축 구조가 아름다운데 이거 구조가 위험하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하려면. 그럼 CEO인데 내가 경영학 박사 받는다고 이 건축 설계 회사, 삼성건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물리학을 알아야 되고 건축 구조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분야를 싸그리 알아야 돼요.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3 올백을 맞아도 그 건축 분야의 용어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 올백을 맞아 서울법대 들어갔다. 사회 모른다니까.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 용어 대충 다 읽어서 알아야 되고 의학 용어 다 알아야 되고 화학 용어 다 알아야 되고 심리학을 알아야지 사람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15세에서 20살까지 한번 전공 필수 정도, 선택까지는 몰라도 필수를 모든 전 분야를 다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전공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서 28에 군대 갔다 와서 1, 2년 취직 준비해가지고 붙죠. 30년 전 교과서로 공부해가지고 30년 뒤진 상태에서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그 지식 갖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해도 내 말을 들어야 돼. 6학년 때 다 고등학교 걸 풀고 있어야 된다고. 4, 5, 6학년 때 중고등학교 6년을 3년에 끝내준 애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고등학교 들어가지 이제 내신을 봤죠. 그때는 전부 문제 푸는 거야. 문제 유형을 다 풀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리조리 피해서 출제를 해도 벗어나지 못하게. 선생님들은 내 손 안에 든 쥐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애만 올백을 맞아 1등을 맞아가지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서울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천재는 내가 예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애는 그건 예외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따라도 돼. 그런데 천재도 다시 내 말 들어야 돼. 왜? 교만해지거든. 진짜 재능이 많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서 건방을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벌을 때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수정하겠어요. 천재는 제외한다. 다시 잡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집안에 허드렛일하고 자기는 어리석습니다. 자기는 건방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천재래도 여자 앞에서는 약한 거야. 그러니까 천재래도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혹가닥
시작해가지고 미친다니까 또.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 자기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해요. 뭐 난 천재예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예? 돈 앞에 여자 앞에 퍽퍽 쓰러져요. 다. 그러니까 천재고 날고 긴다 이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천재가 아니야. 그런데 명문대 가고 싶어. 무조건 내 말 듣고 3년 전에 끝내줘야 돼요. 3년 전에 시작하면 안 돼. 고등학교 거를 3년 전에 중학교 때 시작하면 안 돼. 아무나 다 해요. 지금 1등급 받는 애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대부분이 서울대 못 가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을 서울대를 허락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깟 허접한 서울대 하버드를 조금 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육받으면 사람이 부패하니까 조금 보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 지혜도 아니에요. 세상에 날구긴다 하는 놈들을 잡아 체포하는 게 판검사의 관원의 지혜인데 관원의 지혜도 못 받는다 이랬어요. 성령의 지혜는. 그러니까 판검사를 잡아 넣으려면은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지.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해서요. 몸을 거룩히, 몸을 성실하게, 욕심을 없애자. 몸에요. 성적인 음욕을 통제해야 돼. 성적인 음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뭐 거세를 해라, 성불구자가 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진이 탁 빠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진이 탁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욕을 통제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그게 안 되면 서울대 가도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바람둥이 돼. 그러면은 결혼하죠. 부인 놔두고 술집 몰래 가서 바람 피고 옵니다. 그게 회사 문화예요. 그게 공무원 문화야. 공무원들도 술집 간다니까요. 불신자들. 예? 술집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람둥이 도지사가 자꾸만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 예? 아니 교회를 다니는 놈이 어떻게 직원들을 다 유부남들을 기생이 나오는 술집으로 끌고 가는 문화가 도청, 시청, 구청에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하신 분들 얘기가, 집사님들 얘기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기생이 나오는 술집에 자기가 혼자 몰래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밥 사준대. 그러고는 밥 사주면서 술집 가자고 그래. 2차로 술집 가. 술집 가가지고 거기다가 밤 11시에 저기 뭐 룸사롱 이상한데 기생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학생 때 그걸 통제를 한 사람은 거기서 넘어가질 않는데 학생 때 통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출세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글로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출세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출세 시켜주니까 다음번에 승진이 있어 이러면서 나한테 잘 좀 술 좀 사 이러면서 막 요구를 한다고요. 그러면 승진하려고 어떻게 술값을 내고 술자리를 막 하다 보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집에 있는데도 기생하고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못 말리냐? 학생 때 청소년 때 이걸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대학생 때 훈련 받아야 되는데 대학생 때 훈련 시켜주는 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연고대생 중에 진짜 똑똑한 애들이 술 먹는 걸 내가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 가니까 서울대 연고대 하는 애들이 술을 먹다고. 예? 그런데 이게 대학을 못 간 애들은 그렇게 악랄하고 음란하게 안 놀아요.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취직하는 이 남자 군인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놀질 않아요. 예? 자기가 네로 황제 같이 흉내내면서 술을 먹어요. 야, 나는 연세대 심리학과 다니는 그 남자애 그렇게 지가 무슨 로마 황제처럼 술 처먹는 거 난 군대에서 난 처음 봤어.
예? 그게 성격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제대했다, 이제 제대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리고 놀 때 대학에서 놀았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대를 딱 하니까 뭐 여러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군대 오고 이런 애들이 다 섞인다고 그러면 그게 문화가 다 나와요. 제대할 때 내가 그걸 다 봤어. 그리고 쟤네들 사는 법을 모르는구나. 저 명문대 나와서 저 애들이 대쉬하는 여자 애들이 이 아이들의 윤리가 이렇게 개차반인 줄 알고 이 애들한테 시집 올까? 시집 오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윤리가. 그러니까 성윤리가 깨끗한 남자는요 63 빌딩보다 더 비싼 존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문화 개차반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15세 때 서울대 갈 정도로 다 준비를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 그리고 대학 가서 모든 전 분야를 다 공부하고 20살에 서울대 갈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라는 거예요. 그때 석사학위로 전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야지. 문과 이과를 다 해야 돼. 한의원까지 다 할 정도로 다 공부해야 돼. 한의학, 침술 그것도 봐야 돼. 그 상식이에요, 상식. 그걸 어느 정도 봐야지 명의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명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거 한의학을 아는 사람이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을 모르는 사람은 동네 한의원 가가지고 뭐 하면 예,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침 맞고 약 주면 나고. 근데 이거를 쭉 읽잖아요. 그 세 개가 있다고. 그 세 개. 한의학도 그 세 개가 있어요. 영계의 세계도 목사님들이 깊은 세계가 있어. 그래서 신령한 목사님들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좀 아시는 분이 신령한 목사님 알아가지고 그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지. 그러면은 목사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목사한테 가면 안 되는데 그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와 같이 한의사도 그 세계가 있어요. 진짜 명의는요, 이렇게 막 연구하는 게 아니라 떡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알지만은 혼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이게 구별하려면은 혼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쭉 공부해서 애굽과 바벨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 전공 필수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해도 경제학과에서 하는 필수 과목,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거는 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을 했는데 왜 경제학을 몰라? 경제를 알아야 돼요. 직장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 돈 문제야. 물가, 이자율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걸 같이 굴르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되면서 저 경제학자 틀려먹었구만. 이 단계가 딱 돼야 돼요. 나는 워렌 버핏이 쭉 얘기하는 걸 이해를 다 한다고. 그리고는 워렌 버핏대로 가면은 이건 큰 거 받지 못한다라는 걸 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목사니까 나 경제나 경영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저건 갔다 한물 간 사람들 건 근데 그냥 상식이다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 어떻게 부자 됐는지 그거 갖고 부자 못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멘탈이 어떻고 사회인이 이걸 다 보니까 있다고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라고 사회가 이게 확 뒤집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예비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하라는 거예요. 제일 시간이 많을 때가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대 가고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될 사람도 1등급 해야 되니까 내 말대로 해야지. 천재가 아닌데 지가 별 수 있어. 6년 전부터 준비해서 올백을 맞는 거지. 걔네들이 똑똑해서 서울대 간 애들이 올백을 맞은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서울대 준비를 해서 준비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올백이 된 거예요. 예상 문제집을 한 권도 빼지 않고 다 그거를
벗어나지 않게 다 공부를 꼼꼼히 해가지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게 서울대 올백 맞아가는 거예요. 1등급. 그러니까 서울대 간 애들이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성실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격이야. 그건 알아줘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몸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아이들 정신력이 있고 뭐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성실해야지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간 애들이 성실한 건 있는데 가서 입학해서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술 처먹고. 그러니까 명문대 애들의 장점 때문에 뭐 붙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락하죠. 그 다음부터 무능의 기차를 타는 거예요. 무능의 기차에 올라타지 말라고 내가 그거를 하느라고 다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대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러는 지식이 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 배우면 이제 모든 사회 분야 안다. 그건 일제시대 때 얘기예요. 지금은 대학의 모든 전공 필수를 다 알아야 두루두루 대충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문기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분야를 빽딱 알고 있어야지 신문기자 취직시켜줘. 신문기자 우습게 보면 민경욱 의원 있죠. 방송국 기자 했죠. 국제부 기자 했죠. 아나운서 했죠. 특정 모르는 분야가 없이 그냥 팔방미인이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학교 졸업장 대학교 학사 학위를 다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레벨까지 알아줘야지 이게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방송 그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통합이 돼서 일반인한테 요구가 들어간다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다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단위에서 지식이 늘어가는 사회에 도래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백과사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분야 한 분야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우리 속에서 섞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성경 카피했구나. 이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명영 교수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어. 그 밑에서 같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다 그렇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이는 그 어느 군집을 이뤄서 이게 형성을 한다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앞으로 목사를 해요. 그런데 그 김명윤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이긴 하지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려면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인데 그런 감각이 없이 목사님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티칭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고. 성도들이 더 많이 알거든, 성경을.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려면 과학자로서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 앞으로는 성직자라지. 과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화론에 그 물결이 오는데 그걸 뚫어버려요. 그거를 성직자가 그걸 하려면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영계를 안다고 그래요? 그건 무당 취급당해요. 영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과학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나쁜 사상이 못 들어가게 쭉 설득을 한 다음에 영적인 거는 나중에 뭐예요?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를 올리듯이 하는 체리 역할 마지막에 영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은 사람의 인성과 성격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9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도요. 기도하다가 그건 정신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자기를 헌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40일 금식하는 거지 그게 영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당해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40일 기도하는 괴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과해서 40일도 하는 거지 40일을 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고난을 다 버티고 세상 다 그러려니 이러고 고난을 버티다 보니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40일을 버티는 거지. 40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하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 고난을 겪은 직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준비해라. 내가 너 기름 부을 테니까 40일 굶어라. 입증이 되고 합격을 해서 40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거를 유치원생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부활절날이니까. 예? 유치원생, 예, 쟤는 이제 40일 신비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늦어도 3년 전에 끝내야 되고 늦어도 중1 때 고3 과정을 끝내야 되고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거를 마스터를 중학교 거 포함해서 해줘야 1등급을 한다고요. 근데 1등급을 그렇게 해야 좋은 학교를 자기 편하게 간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일찍 대학 나오고 자기 길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일찍 공부했어요. 나는 일찍 대학 갔어요. 일찍 석사 받았어요. 다른 사람 학사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할 때 나는 박사 중이에요. 느낌이 다르잖아. 애가 퀄리티가 있어 보이잖아. 스위스에서는요, 목사님들이 공부 싫어한다 그러면 돈 벌어, 철공소해, 뭐 이래요. 스위스 목사님들은. 여러분, 한국에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은 공부를 못해. 너 공부 잘할래? 손 들고 있어. 공부 잘해. 공부. 근데 네가 공부를 못해도 돼. 근데 대학은 공부를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을 안 나오죠. 스위스 교회 다닐 때 스위스 목사님 얘기 듣고. 한국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공부를 찐따로 못해. 그러면은 얘가 공부 못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4년제 대학 다 공부했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요. 중국어도 다 읽고요. 한문도 다 읽고요. 기본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줘서 얘가 공부머리가 아닌 것을 감춰버려서 공부를 다 공부를 했으니까 얘는 사회활동하는데 지도자 자리에 딱 올라가고, 예? 그러는데 아무 자격이 모자란 게 없습니다 하고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스위스랑은 다르게 사셔야 돼요. 스위스 사람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 스위스 민족성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당파싸움 많이 하고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에요, 사람을 깎아내려요. 약점이 있으면 깎아내려.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잖아. 그러면 상처를 받게 해요. 나쁜 민족이죠. 그러니까 나쁜 민족이니까 그래도 난 스위스 버전으로 갈래. 여긴 스위스가 아니에요. 대학을 안 나오면 스위스는 차별이 없어요. 독일은 차별이 없어. 근데 여긴 차별이 하는 이상한 저질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야. 공부를 못할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서울대는 대부분 1000명 중에 한두 명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내 말 들어야 되고 1000명 중에 999명은 빨리 공부해서 자기를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바보가 되지 말고 모든 분야에 부족함이 없이 해가지고 자기를 여러 가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어 경시대에 가서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뭐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또 수시할 때 대학 갈 때 그걸 막 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든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나는 수동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자기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린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이에 일찍 자기가 난 대학 일찍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는 나이인데 지가 간 거예요. 그건 자기 개성이 세죠. 개성이 세면은 존중을 해줘요. 학자들은. 근데 개성이 없는 거야. 너 뭐 공부하고 싶으면 몰라요. 너 어디 갈래? 몰라요. 엄마가 공부하래요.
이렇게 하면은요, 걔가 올백을 맞아도 요즘 추세는 학자들이요, 걔한테 신경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도 추세가 바뀐다고요.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100점 맞으면 서울대 가는 걸 예쁘게 봤는데 이러면은 지금은요, 사회가 통합되고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보 멍충이로 봐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자기 칼라를 만들어줘야 돼. 자기 칼라가 그냥 나와요? 골프도 해보고 탁구도 해보고 그중에 다 해봤는데 나는 이거 좋아요. 이렇게 자기 소리가 딱 나와야 교수님들이 걔를 이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뽑아? 교수들이 뽑는 거예요. 그럼 입시 지도를 저는 정확히는 못해요. 어느 과목 뭐 무슨 대학 나 이런 거 몰라요. 입시 요강 몰라. 그러나 시대가 완전히 흐름 자체가 바뀐 거는 내가 완전히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치고 공부를 열심히 안 시켜, 나는. 여기 대안학교들 보면 공부를 열심히 안 시켜. 그러니까 어학이라도 해야지 되는데 공부 못해도 돼요. 5개 언어만 줄줄줄줄 읽죠.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이게 5개, 3개 언어로 쫙 브로셔가 돼 있어. 아무거나 읽고 줄줄줄줄 읽고 자기 혼자 뜻 알고 뭐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사업 지가 마음대로 한다고. 공부 못해도 돼. 빵점 꼴찌 해도 돼. 근데 언어 5개 하는 거는 내가 왜 시키냐? 공부 꼴찌 하는 놈이 등장할 걸 대비해서 일단은 언어 5개 외국어를 하면 공부를 모든 전과목 꼴찌해도 걔는 지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언어만 잘하면.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꼴찌가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너 먹고 살아라 이거 미리 깔아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으로 읽잖아요. 5개 국어 이상을 다 읽어요. 그러면 대충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공부가 된다고요. 모르는 것도 금방금방 알아야 된다고.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를 그냥 쭉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떤 어려운 학술지도 그냥 다 뚫어버려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러지 다 뚫어버려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말을 들어야지 머리가 된다고. 서울대를 졸업해도 니네가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자기를 순종을 잘하잖아. 밑에 서울대 박사들 직원으로 두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넓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 그 손바닥에서 놀아놔야지. 전공자들은 직장을 잃으면 그냥 졸도를 해버리는 게 전공자들이에요. 전문가들. 그 전문가밖에 못해.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되면 안 된다니까 전문가를 다 분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공 필수를 해야지. 고등학교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적응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죠. 데모하죠. 공부 안 하죠. 취직하기 직전만 공부하죠. 대학교 나와봤자 사장님들이 쓸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 인적 관리해서 사람 선별해서 재능 있는 사람 선별하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전공을 했다. 그래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석사학위, 박사학위 좀 해야지. 나 전공했습니다. 이러지. 내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나 전공이 있습니다. 그거 전공 아닙니다. 대학교는 상식과 교양으로 나오는 거지. 더 이상 전공을 하려면 석박사 해서 전공했다 소리를 하는 거지. 누가 석사도 안 했는데 그냥 학사 나왔는데 나 전공했습니다. 이런 시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때 돈 쓰지 말고 박사학위 할 때 돈 쓰시라니까. 왜 대학교 다닐 때 논밭을 팔아가지고 다 집안을 거덜내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박사학위 할 때 그 돈을 다 퍼질러가지고 해야지. 최종 학위가 중요한데 지금 학령 인플레이션. 여러분 중학교 나오는데 전 재산 다 소비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중학교는 최종 학력이 아니니까 돈을 아꼈다가 대학교 마지막에 쓴다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아무나 나와. 방송대나. 지금 방송대에서요. 변호사, 판검사 양성하는 거를 이제 막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판사 세계에서 아주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 세계에서도
법전을 달달하고 1등 한 놈은 다 제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회를 모르니까 법전만 알지 사회 분석을 못하니까 사회 충돌이 있을 때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관도 누구만 앞으로 좋아하는 줄 알아요? AI 딱 넣으면은요, AI가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손해배상 액수까지 딱 1분 만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면 판단력이 좋은 사람만 판사 되거든? 그러면 이게 분야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물리학을 하고, 화학을 하고, 기업 운영도 자기가 사업도 해보고, 막 한 다음에 로스쿨 온 사람을 알아줘요. 이거 법조계 어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판검사 선별할 때 제일 좋아하는 형태가 뭐냐. 한국의 모든 분야를 알고 미국 가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사업도 했는데 미국 변호사를 따고 다시 한국 가서 한국 변호사 하려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폭이 넓은 사람만 변호사 취급하지 법전 외고 나 변호사 할래요 이런 사람은 다 쓰레기 처리한다는 거예요. 서울 법대 나와서 1등 하신 분이나 하버드 법대 나오시고 이런 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게 실제 맞아 들어가는 걸 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확인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그냥 목사로 보면 안 돼. 너희들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만 전문가인데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집 막내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집 큰애는 알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슈퍼맨인 걸 발견한 거예요. 다 커가지고. 왜냐면 집에 가면은 그냥 밥 먹었냐, 이제 자자. 아주 단순해, 아주 바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가 어떤 존재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 아빠가 포나하고 보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아직도 몰라. 예? 아직 철이 멀었어. 철들려면. 그러니까 나는 아빠 역할만 하고 이제 목사 역할은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야구할 때 야구 던지고 받고 막 이렇게 놀아주고 막 이런 것만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거 대로 사회가 앞으로 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거 다 없어졌네, 여기 있다가. 예? 이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일날 새벽부터 기도해가지고 지금 5시까지 못 버티면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하버드생들 가리킬 생각하지 마. 하버드 애들 15시간 공부해요. 체력이 엄청 좋아. 이게 미국 애들. 아주 근육질이고. 15시간, 3일을 잠을 한 시간도 안 자고 3일을 꼬박 새는 체력이 있어요. 그게 체력이 좋은 거예요? 정신력이 센 거예요? 정신력이 세단 말이에요. 하버드는 안 가도 정신력은 하버드를 이겨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몇 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세요.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오전을 다 운동하고 공부하고 기도로 채워서 오후는 여유 있게 샤워하고 뭐 어디 저기 돌아다니고 이럴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일찍 시작해서 일찍 공부 10시간을 매일 채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오후 4시쯤 됐으니까 뭐 학원 좀 가볼까? 그래서 골프 학원 한번 가보고. 이 정도 여유가 있으려면 이게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 오늘 그래 첫날이라 일찍 일어나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새벽 5시에는 못 오더라도 6시에는 도착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새벽 5시에 나를 괴롭히는 아줌마가 있지 못하게 하라 이거요. 아, 오늘 새벽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아, 나 좀. 아니,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하는 분이 막 시끄럽다는 듯이 막 이래요. 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딱 들었는데 영이 안 맞더라고, 이게.
아니 막 150명이 막 오시고 200명 와도 영이 뭐 충돌이 안 돼. 근데 새벽인데 옆자리로 아니 딱 가운데 자리에 앉아죠. 딱 이렇게 아예 기도를 하셔야죠. 애기들 기도하는데 여기 애기들 기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 도와드렸어. 기도 안 해. 일부러 안 하려고. 기도 모임을 와서 일부러 기도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 듣다가 몇 번 내 설교 들으시러 뒤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듣다가 어떤 분은 막 어떤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또 이동규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쪽 사정을 모른다니까요. 목사님이나 저는 그쪽이 무슨 쇼크를 받고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저거 그런 설교를 듣기가 싫다 이러면서 막 이동규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막 풀더니 다시는 안 와.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아유 예 기분 나쁘다 이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학생들 목사님이 이렇게 시달리면 되겠어? 빨리 와서 자리 차지해야지. 맨 앞자리에 어린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15시간 하버드생들처럼 공부해도 내가 꼴찌하더라도 노력은 1등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노력은 적어도 정신력은 내가 정신력만은 하버드나 서울대생한테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공부를 못했어요. 어두움이 딱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병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력은 있는 사람이요. 예? 병이 날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밤새도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망가져서 코피가 계속 나는데 피곤해서 코피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하면서 그 정도로 정성을 했다고.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하는데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병나도록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공부만 외국어만 15개 이상을 한 거예요. 지금 다 재보면 20개가 넘을 거예요. 우가리 떡까지 했어요. 뭐 우가리 떡 알아? 이집트 상형 문자 독해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막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쓸데없이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모르는 언어 공부하면 나 혼자 독학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자료 모아가지고 내가 혼자 공부하지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배워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암기 과목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대학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겠어. 선생님 말을 못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다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지. 근데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내가 성실하고 내가 할 건 다 하고 망가졌습니다. 이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재능 갖고 살 줄 아세요? 자기가 잘하는 재능 갖고 살 줄 아세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렇게 해갖고는 사회 지도자 못 된다니까. 자, 다시 말하는데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5시. 왜 그런 줄 알아요? 손가락을 5개밖에 안 줬어. 아니, 다 들어봐. 5밖에 없지. 이게 뭐냐? 창세전에 얘들아 5시에 일어나라. 이런 뜻 아닐 거예요? 이거 웃긴 말이지만 자 보세요. 얘들아 5시에 5시에 일어나서 홍수환 장로님, 홍수환 챔피언이신 분은 로드워크를 하신대요. 근데 로드워크를 해도 좋은데 그 무지무지 체력이 좋아진대요. 아침 로드워크를 하면 팍 뛰어도 안 지친대. 하루 종일 뛰어도 안 지치려면 로드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로드워크를 할 사람은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읽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 5시. 지금 5시 됐어요. 12시간 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10시간 공부하고 저 마무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녁에 일찍 자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려면 늦게 자는 법이 있고요. 1등 하는 애 중에. 일찍 일어나는 애가 있는데 그냥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5시에 일어나 봐. 물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1등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학생들이 게으른 애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게으르지 않은 애들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서 1등 하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게으른 애가 있을 때는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5시 따라하세요. 5시. 내일 5시에 일어날게요. 예, 어머니가 확인을 해 주실 거예요. 5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그거를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 나 살아야 돼. 나 더 자야 돼. 이러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원의로 된 몸이 안 일어난다니까 5시. 근데 일어나죠.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사람이에요. 어렵습니다. 5시 한번 조금 있다 일어나 봐. 일어나지나 이게. 못 일어나요 어린이들. 자기 시간대가 있게 되면 그 시간에 못 일어난다고. 근데 그거 일어나서 10시간을 제꼈어.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성령 받으래요. 성령은 그런 애들이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독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독한 성품은 어디서 독하다는 표현이 좀 안 좋아. 예? 열심한 거야. 그거는 성격을 학생 때 길러놔야 돼. 학생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하세요. 5시에 일어나고 10시간 이상 공부해야지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선 하버드생, 서울대생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천재 빼고, 천재는 게을러도 1등해. 그렇지만 그런 사람 제외하고 성실하니까 명문대 가는 거예요. 명문대를 우리는 다 못 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명문대를 다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도해야 돼요. 명문대 박사들을 지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따라하세요.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자는 통치자로 따라하세요. 통치자가 되도록 선택됩니다. 하늘나라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권세자가 되려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순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 좋아해야 돼. 결혼 전까지 내가 내 신랑 신부한테만 내가 몸을 바치고 영원히 한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이런 사람한테 국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내 설교가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게 큰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버드생들 가보세요. 하버드 캠퍼스 내가 가봤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들하고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변호사님들이 하버드 나온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관광 갔을 때 30년 전에 하버드 캠퍼스 갔어요. 전부 동거 생활이에요. 전부 남자파게 살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딱 끝나죠. 그러면은 막 술집가고 다 이게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하고 아예 살아. 부부야, 부부. 그게 하버드의 소돔 문화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버드 나왔는데 1등 하죠. 머리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 골탕 먹이겠어. 너 음란한데 너 머리 좋다고 이렇게 까불어? 너 하버드 나왔어? 한번 골로 가봐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작정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걔네들 건지려면 누가 건져줘? 니네들이 건지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 교만한 애들을 저 치리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늘의 권세가 몰려오는 거예요. 시골뜨기라도 그 사람이 다스려요. 하버드 나와도 그 종이 된다니까. 시골뜨기인데 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 부인 외에는 여자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 그 사람이 다 시골뜨기인데도 다 다스려요. 성윤리는 세상 권세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를 교회에서 모르지. 목사님은 알지. 구약을 꿰뚫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해야 좋은 남자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남자가 돼야 좋은 여자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가 확실해야 돼. 근데 확실한데 음란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순결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희귀품이야, 희귀종이야, 지금. 그래서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같이 살면 되지만 자기는 순결해야 돼.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아시겠어요? 순결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요구하는 거지. 간음을 했어. 그러면은 허물을 덮어주고 정죄당하지 않게 보호할 대상인 거지, 다른 사람. 순결은 누가 누구한테 요구해요? 자, 따라하세요. 거룩의 순결은 자기가 자기 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순결하네 아니야 이거 평가지를 하면은 그 개차반되는 거예요. 자기가 순결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때문에 나라를 건지신다고요. 예. 그래서 판검사들이 뭐 술 먹고 뇌물 받고 이런 거 다 쓸어버리려면 누굴 쓰겠어. 50년 후에 여러분 쓰지. 윤리 앞에서는요, 잘났네, 돈 벌었네, 권력 있네 다 쓸어버려요. 권력이 있어. 권력이 있으니까 악을 저지르지. 그러니까 윤리가 바로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될 준비를 해. 120명 방백이 돼서 권력자의 그 기득권자 되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이 돼서 기득권자 120 방백들을 치리할 준비를 하려면 이게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굶자 이거예요. 굶는데 힘들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란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가 돼야 예수님 제자가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면은 전도하다 두드려 맞아야 돼.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 근데 목사님은 학생들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해. 공부 제대로 약속 지켜라 이거. 자, 따라서 5시 10시간. 예, 무릎 꿇고 5분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 10시간을 자기 혼자 자기 몸을 쳐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하버드생 성실성을 극복하는 고졸자, 중졸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하버드생을 능가하는 성실성을 갖길 원하오니 주여 내가 굳은 마음 주시옵소서. 굳은 심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주일 동안 성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